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13절은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주로 그 그러므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 어떤 명령의 이유와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무작정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할 때에도 무작정 먹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그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먼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도 무작정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이 명령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이유 혹은 근거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 복습을 또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은 이 서신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고 또 첫인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확실하게 주어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산 소망입니까? 이것을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에서 설명했었죠. 봅시다. 우선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변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을 현재 지금도 우리가 거듭나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현재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뭐죠? 하늘에 간직한 유업, 즉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미래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세, 이 말세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 얻게 될 것입니다. 완성되는 거죠, 구원이. 그런데 그 전에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장차 미래에도 이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장차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보다 또 성도들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전부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지나간 추억이 아니에요. 지나간 추억이 아니고 소망이죠. 더 받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그래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사건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이 12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될 구원, 그 구원을 바라며 기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 3절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의 단어예요. 단지 3절에 나와 있는 소망은 명사이고 이 13절에 나오는 이 바랄지어다는 동사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13절에서는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최신 노트북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내가 네 생일에 그걸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죠. 13절에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노트북을 사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노트북을 선물로 주실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들로 또 착한 딸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의 그 사욕,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모들도, 저도 부모지만은 자녀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도 학생 때는 이 공부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양희은이라는 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에다 보면은 성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나도 그렇게 못 살았다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말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예, 좀 닮았습니까 저랑? 예, 저를 좀 닮았는데요. 물론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닮은 것도 있지만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제가 하는 말투나 제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옆에서 보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면서 저를 보기 때문에 계속 저를 닮아갑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명령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그 완성될 구원, 완성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미리미리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제가 보니까요. 신곡을 발표할 때에 뭐 티저라는 것을 미리 공개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찔끔찔끔 진짜 찔끔찔끔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그 신곡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팬들은 그 티저라도 그 짧은 거지만은 그 티저라도 보면서 그 신곡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요. 아직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금이라도 그 완성될 천국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맛본다는 게 뭘까요? 어떤 천국의 핵심을 맛보는 거죠. 그럼 천국의 핵심은 뭘까요?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뭘까요? 지옥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미리 맛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어 닮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라. 예,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명령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아주 귀찮은 소리나 억압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나 뭐 경제력이나 학력을 안 봅니다. 각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행동이 어때요? 죄악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너희가 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광받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실행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을 보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소망은 사실은 3절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이랑 같은 단어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3절에서 먼저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 이후에 다시 또 21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소망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그렇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